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셨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주의 날, 은혜로운 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어느 한 마을에 몇 집을 정해놓고 그 집에 며칠에 한 번씩 $100짜리를 놓고 갔대요. $100면 한 10만 원쯤 되겠죠. 조금 넘는 돈이지만.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집 앞에 돈을 놓고 가니까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미쳤나?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게 되면서도 슬그머니 집어갑니다. 두 번째 주에는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세 번째 주쯤 되니까 돈 받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이 실험을 종료하면서 이 심리학자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면서 오늘은 안 넣고 가요? 오늘은 돈은 안 줘요? 라고 다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불쾌할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공짜로 돈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공짜인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익숙해져서 나중에 안 주니까 기분 나쁜 일이 된 것이죠. 이런 예화는 다른 예화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게 되는 그 나사로 아저씨, 그 거지 아저씨를 이렇게 1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꼭 주셨는데 어느 날 또 주시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을 받고 있는 바람에 지갑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미안해서 오늘은 없네요. 내일 드릴게요. 그랬더니 째려보더래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100짜리 지폐를 받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는 것이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의아했어요. 아니,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왜 천국 가게 하실까? 너무 감사했고 의아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년이, 2년이, 3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떨 때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번에 엄청 땅값이 올랐다는데 나는 왜 이대로요? 막 섭섭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애가 올해 서울대학교 갔다는데 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막 마음이 섭섭해요. 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혹은 말씀을 찾아서 읽거나 듣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 월마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아시지요? 이번 달
주제는 복음입니다. 초청, 복음으로의 초청.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신앙생활이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나를 새롭게 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자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가롯은 이제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롯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모님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찬송이 이렇게 지어주죠. 찬미, 찬송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12제자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를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장했고 또 신앙의 성숙도도 있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룹의 회계를 담당해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 장사하시면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의 후원이나 혹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또 여비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직접 안 하시고 회계가 있었는데 그 회계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생부터 가정 환경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신뢰를 받은 것부터 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배신의 과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도 나오지만 읽으신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9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유다가 한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서양에서는 주다스 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키스, 입맞춤. 주다스 키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일, 혹은 뒤통수 치는 일, 좋아 보이지만 나쁜 음모가 숨어있는 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고 뇌물을 이만큼 줬어요. 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몇 주 후에 감옥 갔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로마의 군사는, 병정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까무잡잡한 사람들 보셔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잘 몰라요. 거기다가 다 옷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또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당신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 입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인데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 노예 한 사람,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의 장년 건장한 사람, 그 사람들이 30냥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팔렸거든요. 저는 한 25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 신뢰를 받았는데 그 팀의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배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행복하게 살았냐고요? 인생이 잘 됐냐고요?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시죠. 이르되 다 같이요.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사장에게 가서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 죄니까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가서 자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살했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다 흘러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매어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좀 전에. 근데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 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늠에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은혜롭지 않았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는 그런 요소는 없는가?를 잘 비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땀을 흘리고 아니면 양심을 찢으면서 아니면 수고하면서 값을 치르고 그 기회를 얻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인데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있죠. 많이 있죠.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의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유다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담고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의 그 친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에도 유다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실 때 뉘앙스가 네가 말이야 이 뉘앙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회라는 거죠. 듣고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고 계셨구나. 역시 주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이 정도 나가다가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화를 내도 화를 막 내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망해요. 가다가 이 정도에서는 끝내야겠다 하는 게 있어요. 나쁜 짓을 좀 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본의 혹은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홈큐티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쳤어요. 왜일까요? 대단히 간단하고 대단히 중요한데요. 가룟 유다가 기회를 놓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기회입니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말씀이 조금 나를 자극해요. 어떨 때는 불편하게 해요. 어떨 때는 눈물 나게 해요. 어떨 때는 막 회개하게 해요. 어떨 때는 행복하게 해요. 어쨌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반응하게 만드셔요.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매일 큐티하세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제가 바보예요. 할 말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그 얘기만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맨날 그 원고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 읽으세요 하겠어요. 내가 누가 읽었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부담될까봐. 그 일부러 보지 않아 사실. 근데 거기 카운터가 돼요.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좀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제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은혜 받을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는 그 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셨죠? 삭개오하고 주님하고 그 전에 만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냥 주님을 어떻게든지 봐야 되겠다. 하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못 보니까 집에 가야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집에 가잖아. 하지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걸 주님이 아셨다고요. 그래서 인사한 적도 없었고 삭개오가 부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다가 발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은혜로 오신다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전염병이 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났어요. 옷자락에 무슨 약효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주님을 움직여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게 하신 거죠.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소경이었고 또 거린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낮은 위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파에 휩쓸린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젊은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당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그를 끌고 가서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교도관이 그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었어요. 5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뭐 기도를 해도 되고 뭐 울어도 되고 5분 후에 집행을 하는데 5분 동안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더니 당시에 28살이었는데요. 28년 동안 살아온 그에게 이제 5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2분은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형수에게 인사하는데 2분을 쓰자. 그리고 2분은 기도하는 데 쓰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기도하는 데 쓰고. 그리고 일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서 있게 해준 이 땅에 감사하면서 이 자연을 한번 쑥 둘러보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도관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싹 둘러보는데 그때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형 집행정지가 되었대요. 남의 얘기니까 감동도 없죠. 이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예요. 러시아의 그 문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이런 거 쓰신 분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5분만 시간이 안 맞았으면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이 최선인 줄 알고 지금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간다. 지금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인터넷상에 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동영상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살아남았어요. 차가 미친 듯이 오면서 확 구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힘들게 쓰시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0.5초만 아무 생각 없어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뒤에서부터 뭐가 탁탁 굴러오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갈 텐데 왠지 느낌 같은 느낌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 표현이에요. 느낌 같은 느낌 때문에 살짝 돌아보는데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몇 달 전인가요? 여자분이 선생님이었던가? 이 두 분이 아무튼 한 분은 수도권에 살고 한 분은 저 지방에 사는데 대전쯤에서 만나서 첫 데이트를 하는데 차가 무면허 차가 그냥 길 지나가고 있던 이들을 쿵 쳐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사람마다 기회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성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알자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놓치고 나면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절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은 꼭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켜내야 돼요. 하지만 건강 지켜내기 쉽지 않아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수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재산, 명예 이런 거 다 지켜내야 될 것들이에요. 자신의 평판 이거 중요해요. 회사에서의 자신의 실력, 입증 이런 거 중요해요. 다 지켜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47절입니다. 다 같이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유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실행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죄 같은 생각이 막 할 때 그때 회개할 기회고 비워낼 기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다 해서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돼요. 실행되면 그때부터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게 돼요.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 유다의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저 권사님 꼴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넣어요. 오늘 교회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데 가기 싫다 이런 마음 넣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주니까 내가 정말 성격 좋은 바보인 줄 아나? 한번 들이받아? 이런 마음을 넣어요. 예? 넣는다고요. 우리도 다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넣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생각을 넣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나와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으면, 섭섭한 마음을 넣으면, 화나는 마음을 넣으면,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넣으면, 싸우고 싶은 마음을 넣으면 또 뭐 넣을까? 아무튼 이것저것 안 좋은 것들을 넣으면 거부하라고 그러죠. 뭘 좋다고 멜렁멜렁 빨아먹어요. 뭘 좋다고 고이고이 간직해요. 뭘 섭섭한 마음을 넣으면 그 섭섭이가 보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이 싸서 깊은 데 넣어서 잘 간직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섭섭하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섭섭하고 신혼 때까지도 섭섭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기억해서 행복할 거 뭐 있어요? 그거 유지해서 좋을 건 뭐 있냐고요? 떨칠 건 떨치고 버릴 건 버려야 되죠.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때 파송도 받고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늘 배웠어요. 막 머리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먹일까 막 하면서 막 3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은 30의 돈 그리고 실망감. 이 실망감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음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기적 같은 것으로 민중을 확 일으켜서 로마를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딱 만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잡혀가야 하리라.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잡혀가시게 됐어요. 이런 기대감에 의해 반해서 오는 실망감. 그리고 이럴 바에는 다 관두자. 은 30에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버리고 이 일 끝내자라고 하는 포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왕보다, 이 땅의 부자보다, 이 땅의 명예로운 사람보다 하늘나라의 부자, 하늘나라의 왕,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부 일으켜서 요한이 내무부 장관하고 베드로가 외무부 장관하고 유다는 재정경제원 그거 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봐야 50년 있으면 다 죽는데.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야죠.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욕심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농구 감독이 연봉이 한 4억쯤 되는데 3천만 원 받고 경기 조작하다가 영구 제명됐어요. 누군지 꼭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프로 축구 선수들도 그랬어요. 연봉이 막 1억, 2억 그런데 500만 원짜리 용돈 받다가 경기 조작해주고 그래서 영구 제명되고 그 사람 평생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없는데 10살 때부터 20몇 살까지 계속 축구만 했는데 이제 뭐 할 거야? 작은 거 욕심부리다가 인생을 날려버리잖아요. 사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뱀 중에 독이 가장 강한 뱀 중에 하나가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뱀이라고 그래요. 살모사 종류인데요. 근데 이 뱀의 특징은, 이 뱀은 물리면 10분 안에 죽는데, 이 뱀의 특징은 너무 예쁘대요. 이 껍질이, 피부가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색도 예쁘고 그렇대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가까이 온대요. 가까이 오면 먹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세상이나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 누리실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이 땅에 마음을 지키시고 사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말씀부터 읽고 보시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생각할 세 번째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들어야 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들으면 또 우리가 의기소침해질까 봐 목사는 적절하게 권면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러나 회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룟유다가 망한 것이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은으로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망한 것은 회개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 아까 읽으신 이 사건은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 주님 따라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새벽에 닭이 울기 전까지 오늘 밤 사이에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택도 없는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돼봐야 알아요. 정말 그때 돼봐야 알아요.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혹시 연루될까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계집 중 하나가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유다와 무엇이 달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유다는 막 근심하면서 자살해버렸어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죄의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죄는 안 망하고 이만한 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고 이 많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룟유다의 이 입맞춤으로 비롯된 이 인생의 파멸은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배신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은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은 철량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좋은 글이라고 그 칼럼 좋은 글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 올린 내용이긴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있대요. 날카로운 칼을 잘 갈아서 날카롭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얼려요. 그리고 또 조금 묻혀서 또 얼려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에 피가 겹겹이 얼어서 피 막대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땅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그 철모라는 지역
그쪽에다가 몇 개를 박아놔요.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걸 핥아요. 그걸 핥다가 얼음이니까 계속 핥다가 혀가 좀 마비되죠. 그리고 또 계속 핥아요. 그럼 그게 녹으니까 칼날이 나오잖아요. 계속 핥아요. 계속 핥으니까 마비된 혀가 베어져요. 그걸 모르고 또 따뜻한 피가 나오니까 자기 혀에서 나오는 계속 핥아요. 그래서 출혈과다로 죽는데요. 그래서 칼만 탁탁탁 몇 개 박아놓으면 늑대 사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늑대가 인간이다. 죽을 줄도 모르고 핥고 있구나. 계속 핥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이 늑대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바로 이 늑대의 그 칼을 핥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룟 유다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지켜지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까? 아니면 회개에 인색하고 회개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틀린 거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자기 합리화만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기회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입맞추실 때 진심으로 입맞추십시오. 주님에게 입맞추실 때 사랑과 감사로 입맞추십시오.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처럼 그 발에 입맞추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입맞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